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라고 할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혹시 이러진 않아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중압감과 압박감이 밀려오면서, 이거 공동체, 이건 빡센데? 이거 좀 힘든데? 왜,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왜 공동체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뭔가 즐거움과 좋은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것도 그냥 적당한 관계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분명히 피곤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어,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네, 맞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주의 사회죠. 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개인주의가 가장 강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영향은요, 당연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공동체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공동체 중요하죠.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울려야 할 필요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차피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랑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 만족해요. 신앙은 우리 둘이 하나님과 저랑 둘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만 하는 걸까요? 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아이가, 한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먼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생각해 봐요. 우리도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더 나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 이런 관계들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야, 인생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에게 혼자 사는 독립심을 키워줄게. 친구도 필요 없고 인생에 나와 함께할 동반자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 난 너에게 밥만 줄게. 생계만 책임져 줄게. 너 알아서 자라버려. 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건강한 한 개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라왔다고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놀고, 어울리고, 소통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슬퍼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도, 근데 그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관계를 배워왔다고요. 요새 MBTI 유행이잖아요. 그쵸? 전 ENTJ인데, 자, 제가 태어날 때부터 ENTJ였겠어요? 정말? 그냥 타고난 성향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그 외에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는 성향도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걸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진실하게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 상상 한번 또 해볼까요? 그런데 만약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받아주고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하며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고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진짜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달려와 버팀목이 되어주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때로는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기꺼이 너 지금은 혼자 있고 싶구나. 존중해 줄게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끈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이 혼자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속에선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현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공동체를 원했고 바랐지만 결국에 그런 생각했다가 상처만 받았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를 완벽하게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공동체를 그것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경험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요. 바로 천국에서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장차 경험할 그 완벽한 공동체를 지금 미리 잠시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이 교회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완벽할 거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를 향해 나가면서 그것을 미리 맛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교회에선 그거를 미리 맛보는 거군요. 그럼 나중에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완벽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그때 경험하면 안 돼요? 그냥 굳이 지금 막 귀찮게 힘들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엮여가면서 또 때로는 희생해가면서 헌신하면서 지금부터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올 거라면 그때 경험하면 되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식을 왜 하세요? 배고파서 하시나요? 적어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배고파서 시식 코너에서 시식할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예. 아니, 시식 왜 해요? 그냥 바로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왜 시식하죠? 시식으로 맛을 봐야 내가 사서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사 먹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교회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미리 시식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 좋은 건지 알 수 없어요.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상상하지 못하면, 시식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냐면은 소망하지 못합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이거 사라고 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막 그러면 맛있어요. 먹어. 주진 않아. 먹어볼래요? 주진 않아. 근데 그냥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지. 맛을 모르니까 의심이 되죠. 근데 먹어보면은 시식을 해봤다면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저희 살게요.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미리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가? 나는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난 그렇게까지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시식을 안 해봤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시식하는 시식 코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공동체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걸 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하려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원래 이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고별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 속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잊기만 하면 또 반복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딱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보세요. 너희는 서로 뭐 하여라?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초점이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외롭다고 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라고 할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너무 솔로인 지 오래됐어. 나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진짜 한 놈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줄 거야. 내 사랑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사랑하고 싶어 라는 말은 나 사랑받고 싶다. 나 외로워. 누구 날 사랑해줄 사람 없나?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사실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잘 못하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 사랑을 줘야지. 이래서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이런 뜻이죠.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아? 왜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왜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꿈꾸지만,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당연히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고자만 하고 주려고 하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데 어떻게 그곳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사랑을 얘기하실 때 받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기꺼이 주는 사랑을 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해라라고 할 때는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나 사랑하려고 하거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그것이 짝사랑이든 연애든 뭐든. 근데 사랑해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이거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 아니 내가 좋아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한쪽으로는 그래 나 사랑해볼 거야.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사람 아직 내가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다가 상처받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연습이 돼가고, 그래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사랑이 균형을 맞추고 충만해졌을 때, 풍부해졌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사랑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사랑의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다른 사람을 원수를 쉽게 사랑하냐고요. 심지어 깨진 세상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누군가를 막 사랑하려고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라고 할 때 누구한테 말해요? 일단 12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막 잘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명령이. 너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보거라. 비록 모든 사람을 너희가 다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를 믿고 나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너희들끼리라도 먼저 사랑해보거라. 그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사랑을 배워보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배우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죠. 뭐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매일 필요 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 뭔지 알고 경험해봐야 나를 사랑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거의 정확한 게 심리학자들, 상담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어릴 때, 자랄 때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고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당연히 헤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가 어디 한번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이 뭔지 한번 너희 힘으로 발견하고 알아가 보거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사랑해 보거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해보거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도 혼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사랑의 특징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 이상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어떤 종교에도 없고 그 어떤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성경만이 얘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요.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하나님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진 고유한 하나님이면서 그 어떤 차이도 없었고요. 그 어떤 위아래도 없었고요. 완전한 하나이면서 완전한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나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 분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랑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이슬람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거기는 하나님은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믿는 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알라도 사랑이야. 그래요, 이슬람에서. 그러면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알라 사랑이야? 야, 근데 너가 믿는 알라는 한 명이잖아. 오직 한 명밖에 없잖아. 알라는 당연히 한 명이지. 야, 근데 혼자 어떻게 사랑을 알아? 상대방이 없는데?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혼자 있는데 사랑을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한대. 오히려 화를 낸대요. 말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도 그분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 분이서 사랑을 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럼 혼자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은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빛이 퍼지는 걸로 빛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빛아, 밝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아니죠. 빛의 특징은 그 자체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상 완전한 사랑은 퍼져가고 흘러갑니다.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에서 누리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더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기서도 애견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애견인이었지만 우리가 애완강아지나 애완묘, 고양이를 아무리 예뻐하고 사랑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와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뻐하는 어떤 애완동물이 우리에게 애교를 부리고 충성을 다할 수는 있어요. 교감을 나눌 수는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되게 예쁜 사랑을 하네? 얘가 지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내가 네 사랑을 받아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고양이와 강아지는 우리와 사랑을 나눌 만큼 인격적으로 동등할 수 없거든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감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누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매우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인간의 특별함이 나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한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분처럼 완벽한 존재,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인간이 이 하나님과 너무나 풍성하고 영원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반려견과 반려묘가 주인 아래에 있을 때 너무나 그 보호와 수많은 사랑을, 돌봄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 저 당신 없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사랑을 뇌에서 분비되는 그저 화학작용, 호르몬 작용이라고 설명하고요.
진화론자들은 사랑을 그저 종족 번식을 위해 생존을 위해 남게 된 어떤 마음의 흔적 정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 누군가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금 내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 내 지금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사람 있냐고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이 화학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 누군가가 이별에 아파할 때 신경 안정제 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너 지금 사랑에 아파하는 거는 너 그 화학작용에 의한 착각이야. 야, 내가 약 줄게, 약 먹어. 그냥 자.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별하고 아파할 때, 너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사랑 이별에 아파하면 종족 번식에 실패해서 그런 것 뿐이야. 그냥 다른 번식처를 찾으면 돼. 이렇게 말하시냐고요. 여러분, 뇌과학자도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딱히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뭐라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예요. 누구랑 비슷하죠? 하나님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은 진정한 사랑도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내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사랑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왜곡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랑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나 사랑받고 싶어.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 사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어떤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피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아예 대놓고 상대방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예 그냥 계산하고 따지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가끔 보는 저기 신동엽 씨가 MC로 나온 선을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예 처음 나올 때부터 조건부터 그냥 첫 번째 따단 그러면은 연봉 1억 이상, 두 번째 따단 자가 보유 이게 그냥 조건이에요. 네. 그게 모든 그 결혼과 사랑의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주변의 지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너무나 바보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하면 상대방이 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라는 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 갑질을 당하면서도 더 희생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난 더 그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여기 뭐가 있죠? 사실은 이 안에도 나는 더 사랑받아야 해. 나 더 사랑받고 싶어. 나는 그래야 마땅해라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있죠. 당연히 이렇게 사랑해서는 그런 사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처와 아픔뿐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족쇄처럼 느껴지거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고 그 마음은 진심이겠죠.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란 이름에 폭력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건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사랑인데, 진심인데, 왜 근데 때론 그 사랑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죠? 이 모든 이유에는 사랑을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런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시대 때는 더했죠. 그때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꺼리는 시대였잖아요. 부모님들은 더 사랑받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당연히 도와줘. 그럼 그 위에는요? 이렇게 사실 이유를 계속해서 왜 사랑이 깨져 있고 뭔가 어딘가 망가져 있는지를 이유를 찾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우린 한 가지에 도달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할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분의 흘러넘치는 메마름이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완전하고 흠없는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새 하나님에서. 이 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서로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고요. 단 한순간도 서로 서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겼고 서로가 서로를 항상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멈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나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이 사랑이 딱 한 번 멈춥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모든 걸 기꺼이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한 번도 되묻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유일하게 되물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져야만 합니까?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랬죠? 그분은 두려워하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셨죠?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그분이 고통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아픔을요?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하셨던 건 죽음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발가벗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피하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완전히 버림받고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저주받으셨거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랑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은 처절하게 일방적으로 차였습니다. 그분은 이혼당했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분의 사랑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분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 필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실제 역사 속에 내려와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2003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었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가슴이 아픈. 근데 이때 이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는 아침에 한 여중생이 엄마랑 다툰 거예요. 다툰 이유가 여기 자매분들은 이런 이유로 한 번은 다퉜을 것 같은데, 옷 없다고. 엄마, 나 입을 옷이 없어. 엄마는 항상 그러죠. 야, 입을 옷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없어? 아니, 없단 말이야! 엄마 내 맘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엄마 나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박차고 싸우고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엄마 험담도 하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된 거죠. 지하철 화재 사건을.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걱정하는 마음에 집에 갔다가 이 여학생은 자신의 엄마가 그 지하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옷을 사기 위해 나갔다가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여중생은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거기에 쉽게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라는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 이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자신한테 온 문자들을 봐요. 겁나니까. 그래도. 근데 그 문자 속에서 그날 지하철에서 엄마가 보내준 문자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딸, 아침에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까 그거 꼭 먹어. 사랑해. 그리고 이 문자를 확인한 그 여학생은 그 문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엄마가 원하지 않는 선택일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이 학생은 성인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문자를 확인하곤 했어요. 그 문자는 힘든 시간에 있던 저에게 내가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걸 알게 해줬고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저는 그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많은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거라, 사랑을 그렇게 내가 내 사랑을 느끼거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자꾸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메말랐어요. 뭘 해야 되죠? 수련회를 가야 되나요? 어떤 집회를 가야 되나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나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혹독하게 자책해야 되나요?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어요. 완전히요. 어떻게 머물 수 있죠? 떠올리기만 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요. 동시에 나와 너무 다르고 때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결코 그 어떤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대방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같은 사랑을 고백하며 같은 사랑을 공유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내가 직접 실천하려고 할 때 이곳에서 사랑은 점점 더 자라나고요. 이렇게 사랑이 커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저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 할 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쳐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여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름에 좀 이제 집회나 강사 섭외가 많이 와서 제가 작년에는 한 2달 동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집회 사역을 좀 할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 돌아오기 2주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화상 전화를 하다가 이제 원래 항상 저희 엄마와 저랑 이렇게 미묘한 욕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저를 깊게 알게 되면 그것도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미묘한 항상 이게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어쨌든 그 미묘한 갈등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별로 안 보니까 안 보면 좀 해결돼요. 안 봐서 해결됐다가 화상 전화로 보니까 이게 다시 뭔가 이게 미묘한 이 트리거가 있는데 그게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막 진짜 세상에 화상 전화로도 이렇게 리얼하게 1시간 동안 싸울 수 있구나 라는 만큼 막 싸우고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막 그러면 너 같은 아들 뭐 필요 없다. 너도 엄마로 치지도 마라. 그럴 거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줌마 하고 너 하나 해가지고 알았어요 아줌마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주 뒤에 한국에 가면은 거처가 없잖아요. 처갓집에 있을 수도 없고 처갓집에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엄마 집에 있는데 엄마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한테 저녁에 오자마자 자초지종만 얘기하면서 빨리 에어비앤비라도 알아봐야 되겠다. 도저히 나 거기 못 들어가 있겠다. 그래서 막 숙소를 알아보는데 2주 전이니까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와 이거 난 도저히 엄마 얼굴 보면서 못 지낼 것 같은데 2달 동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나 이제 2주 뒤면 한국 가서 설교하고 수련회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한테 알았어요 아줌마 하고 과연 이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가기 전날에 근데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다이야, 내가 저기 기도가 안 나온다. 도저히 내 마음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 라고 했대.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은 그 아내가 저를 안아주면서 기도해줄 때 아내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아내의 사랑만 느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재우가 너는 지금 네 아내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네가 경험하고 지금 맛보지 않았니? 네, 너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결혼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20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자녀를 낳고 나서는 자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 너희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단다. 그렇다면 누가 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려. 그때 제가 진짜 알죠. 마음은 안 내키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게 확실히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마음은 안 내키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건 결단이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한국에 딱 갔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자녀니까 얘기는 하죠. 왔니? 근데 안 나와요. 부엌에서 안 나와요. 그래도 또 아들이라고 밥은 해줘요. 근데 부엌에서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나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또 다시, 그래, 내가 막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내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갔는데 딱 얼굴 안 보고 냉랭한 분위기에 딱 그 순간 뭔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말 안 하고 밥 먹었죠. 내가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타이밍이다 할 때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엄마 사실 내가 여기 오기 전날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의 삶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어머님도 우시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풀리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좀 어쨌든 뭔가 큰 얼음은 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교회를 통해 흘러갑니다. 공동체를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우리 가족일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연인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관계들이 치유됩니다. 저는 이 치유를 우리 도심빛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갑시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할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 도심빛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사랑을 연습하며 성장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고 연습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